오늘 본문은 민수기 19장 전체 본문입니다. 민수기 19장까지가 제가 광야 38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내일 본문 20장에서는 그 가데스의 무리바 사건, 물로 인해서 다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내일 본문 20장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일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장부터 19장까지는 38년 동안 그야말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춰 있으면 멈춰 있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하게 새로운 것들을 무슨 일기를 쓴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슈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는다든지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있었고 반복된 일들만 계속해서 주어졌었고요. 특별히 16장 또는 그 이전에 그 고라당 반역 사건과 가데스 바냐 12정탐꾼 사건이 사실은 38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큰 두 가지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일 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사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한테 책망받고 저주받은 사건입니까? 심판받은 사건입니까? 후자죠. 하나님께 책망 듣고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가데스 바냐 12정탐꾼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고라당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의 죽음, 시신들을 처리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후속 조치와 관련된 실제적인 모세와 아론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득불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죽음을 만지게 되고 시체를 만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38년에 있었던 일의 마지막 그 본문으로 이 죽음과 시체에 대해서 어떠한 정결 예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거룩하고 또 구별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는지를 모세 또는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에게로 치환하여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고 또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일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짓는 자범죄,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어서 죄라는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죄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가 자범죄고요. 또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는 아니지만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우리가 접촉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도 아니지만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악함과 그 죄에 노출이 되어서 때로는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는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머릿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이러면서 본의 아니게 고의로 짓는 죄가 아니라 부지중에 실수로 그렇게 죄에 노출이 되게 되고 또 그 죄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런 죄에 대한 기류와 공기에 휩싸이게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고의로 지은 죄든지 부지중에 짓는 죄든지 그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결과를 받지 않고 책망을 듣지 않고 어떻게 구별되어서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 민수기 19장 전체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데 큐티 본문을 이렇게 분류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맥락으로 1절부터 끝절 22절까지를 다 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문이 좀 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9장은 정말 중요한 본문이죠. 왜요? 결국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짓는 죄도 있지만
세상 가운데 죄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 있고, 이 죄가 나와 상관이 없을 수 있고,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고 정결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이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본문, 이 정결 예식과 율례를 잘 지키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죄로부터 자신이 상관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의 의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로서 책망받거나 심판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례와 이 법령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 동그라미,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의 율례하면 좀 딱딱한 것 같지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영적으로 자각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자들은 사실은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어떤 매뉴얼, 그런 어떤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10절 하반절도 보세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영원한 율례 동그라미. 이런 표현들. 21절도 보세요. 이는 그들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런 표현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음란하고 패역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그 가운데 살았잖아요. 눈에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그 한복판에서 아브라함이 좌로 가라고 그러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본인 스스로 본인이 봤을 때 좋은 땅에, 그 땅에 거했잖아요. 그 땅에 거했는데 결국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위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땅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의인이라 하더라도 결국에 그 땅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요. 롯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땅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롯도 그 땅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 보혈을 찬양하고 예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우리 스스로도 본의 아니게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노출이 되어서 내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많고 그렇게 죄 앞에 노출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 구약 시대에, 물론 우리가 이제 지금은 피해 제사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 우리가 잘 차용하여서 대입하고 적용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렇게 모든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1절부터 22절까지 그 영원한 율례다 혹은 법의 율례다라는 것을 제가 세 구절로 2절, 10절, 21절로 제가 이 본문의 중요성을 먼저 살펴드렸고요. 내용을 쭉 보시면은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온전하여서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그리고 거기에 6절에 보시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암송아지를 불사르는 그 불 가운데 같이 던져서 그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9절 하반절에 그것이 써 있죠.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다. 그래서 그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이 붉은 암송아지,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에
이 갈색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붉은 암송아지라고 한 것인데 빨간 암송아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갈색 암송아지, 최대한 붉은색에 가까운 암송아지, 홍색실을 넣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 예수 보혈을 상징하는 어떤 영적 메타포예요. 그래서 이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그러한 메타포고요.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도 예수님이 흘리셨던 보혈, 그 피를 상징하는 그런 메타포입니다. 그 암송아지를 이런 백향목과 우슬초, 홍색실로 불사르고 거기에서 9절에 보시면 재를 거두어서 그 재를 거두어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씻는 물을 가져다가 그 재를 넣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어떤 물이 되냐면 부정함을 정결하게 하는 물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붉은 암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것은 이 재를 넣어서 정결하게 하는 이 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끝절 22절까지는 그 물을 어디에 뿌릴 건지, 그리고 며칠째 뿌릴 건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는데 셋째 날, 일곱째 날 뿌리라고 그래요. 그 어디에 접촉된 자들, 시신에 접촉된 자들, 칼에 죽은 자를 만진 자들, 사람의 뼈를 만진 자들, 이런 가데스 바냐 혹은 고라당 반역 사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시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시신이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것들과 관련해서 그 시신을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 부정함에 노출된 자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지를 이런 영원한 율례, 법의 율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그 모든 부정함과 그들의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0절 이하로 보시면 이 부정함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심각성,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 전염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20절을 보시면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의 속죄제와 그 죄로 말미암아 얻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통하여서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치르는 과정을 죄를 짓고도 치르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만 부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만나는 사람, 자기가 만지는 물건, 심지어 자기가 거하는 그 여호와의 성막과 성소, 그 모든 자리까지도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죄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 본문입니까? 죄의 전염성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이죠. 22절도 보세요.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진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다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구약의 모든 율례와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시고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정결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근거 구절이 나중에 한번 적어보시고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한번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 또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가 다시 한번 14절 읽어드릴게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암송아지의 속죄제와 이 죄를 통해서 섞은 정결한 물이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 대가를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부정한 것과 내가 짓고 또 내가 짓지도 않았지만 영향을 받는 모든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온전케 하였고 정결케 하였고 깨끗하게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이 아침에도 정결하게 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이곳저곳에 죽음과 시체가 널브러져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정결 예법을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따스한 품 안에 안겨 우리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안정감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온전히 누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고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믿음 가지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정결하게 하였고 나를 깨끗하게 하였음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격과 은혜와 영적인 평안과 담대함으로 오늘도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